들어갈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먼저 12절 13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2절 13절 제가 다시 한번 읽을 텐데요. 여러분 이 말씀은 잘 알고 있는 말씀이고 또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자, 12절 13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어떤 낯선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은 많은 성도분들이 이 말씀을 잘 알고 있고 또 이 말씀을 좋아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저는 이 본문을 해석하는 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요, 물론 저도 이 말씀을 익히 잘 알고 있는 말씀이긴 합니다만 문제는 이 말씀이 앞에 나와 있는 4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과 실은 12절 13절 내용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요. 4장 12절 13절 이 본문을 해석을 해야 될 텐데 이 본문만 따로 탁 떨어뜨려서 해석할 것이 아니라 앞부분에 나와 있는 4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과 연결해서 해석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그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 4장 12절부터 13절을 해석하기 위해서 먼저 이 4장 1절부터 한번 4장의 전체 내용을 간략하게 복습을 하고 오늘 본문을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 4장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4장 1절부터 오늘 읽은 이 13절까지의 내용과 그리고 14절부터 16절까지 이렇게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먼저 4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내용은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다시요.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예. 1절부터 13절까지의 주제는 안식입니다. 안식. 자, 그러면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은요. 한번 이 부분도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제사장을 따라 담대히 들어가라. 다시 한번요. 대제사장을 따라 담대히 들어가라. 예, 주제는 들어가는 것입니다. 앞부분 1절부터 13절까지는 안식이고요. 그리고 14절부터 16절까지는 대제사장을 따라 담대히 들어가라. 그러니까 4장 전체의 주제는 뭐냐면 영원한 안식을 주시는 대제사장. 다시 말씀을 드리면 영원한 안식을 주시는 대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4장입니다. 자, 그러면 1절부터 13절까지 우리 오늘 12절 13절 읽었는데요. 1절부터 13절까지의 주제가 안식이라 그랬죠. 안식. 그 안식을 또 두 번으로 나누면 1절부터 11절까지는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 이 12절 13절은 안식에 들어가는 비결인 것입니다. 앞부분 1절부터 11절까지는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 오늘 읽은 이 12절 13절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부분 이 12절 13절은 그러면 그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비결, 안식에 들어가는 비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이미 이 앞부분을 살펴보았는데요.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2절입니다. 2절. 4장 2절. 4장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들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아멘.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출애굽 1세대들을 말합니다. 출애굽을 한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사실 또 같은 뜻의 말씀으로 여러분 6절 보시기 바랍니다. 6절. 자, 6절도 같이 읽어볼까? 시작.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 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아멘. 여기서도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이란 바로 출애굽 1세대들 말하는데요.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뭐 때문이라고요? 6절에서는요.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다. 2절에서는 믿지 않아서 들어가지 못했다. 6절에서는 순종하지 않아서 들어가지 못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는 뭐냐?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여기서는 믿음과 순종의 개념을 같이 보는 것입니다.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믿지 않았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을 안식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안식은요, 영원한 안식에 대한 예표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믿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으면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11절 말씀입니다. 11절. 자, 11절도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래서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곧 이어진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이렇게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읽은 이 12절 말씀의 문맥을 따라서 문맥으로 살펴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안식에 들어가는 비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 1세대들은 믿지 않았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으면 안식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이고, 또 안식에 들어가는 비결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안식에 들어가는 비결이라고, 그렇게 오늘 문맥상 12절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앞부분도 살펴보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라 그랬죠. 그렇죠?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신 마지막 계시가 바로 이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미 우리가 1장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면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것이고, 순종하지 않으면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것이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12절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2절. 우리 1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자, 여러분 보시면 왜 하나님의 말씀은요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것일까요? 오늘 12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이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그랬잖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 왜 하나님의 말씀은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것일까요? 왜냐하면요, 본문 안에 보면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무엇 때문이라고요? 마음속에 있는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요 각 사람들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 마음과 생각이 누구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내 마음과 생각이 무엇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마음을 누구에게 주고 있느냐에 따라서 누구에게 순종하고 있는지가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보면요. 여러분 아담 있죠? 아담은 자신의 마음을 사탄에게 주었습니다. 그 결과로 사탄의 말에 순종해서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자, 아브라함의 경우를 또 볼까요? 아브라함은 마음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드렸기 때문에 비록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내 마음과 생각은 누구에 의해서 또 무엇에 의하여 지금 지배를 받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은 누구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있으며 무엇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있는지 한번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내 마음과 생각은 누구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있느냐, 무엇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있느냐, 이거 어떻게 알 수가 있죠? 제가 한번 예를 한 가지 들어보면, 여러분 혼자 있을 때 여러분들은 주로 뭐 하십니까? 혹시 여러분 혼자 계실 때 주님을 의식하거나 그건 주님과 교제하고 그건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혼자 할 때 뭘 하십니까? 아마 이것을 보면 내 마음과 생각을 누구에 의해서 무엇에 의해서 지배받고 있는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께 마음과 생각을 드리고 주님께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뿐만 아니라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여러분 메스 있죠? 수술용 칼, 그 날카로운 수술용 칼이 딱 생각이 났는데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다르게 역사를 합니다. 믿는 자에게는요, 수술용 칼처럼요, 수술해서 치료하는 말씀으로 역사를 합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요,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내는 말씀으로 역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믿는 자에게는 치료와 회복의 기능을 합니다만, 그러나 이 하나님의 말씀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요, 심판의 기능을 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순종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인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고요.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씀을 통하여 치료받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요 이제 14절인데요. 14절 16절인데 여러분 14절입니다. 자, 14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아멘. 자, 14절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보통 그러므로 그러면 앞에 나와 있는 내용을 딱 요약하거나 결론을 내릴 때 그러므로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14절의 그러므로는 다른 기능을 말합니다. 어떤 기능이냐면요, 14절에 나오는 그러므로는 문장을 전환하는 기능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제 히브리서 기자는 새로운 주제를 말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주제를. 그러니까 오늘 읽은 이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은 이제 이후로 계속 새로운 주제를, 히브리서 기자가 새로운 주제를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데, 그 새롭게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 그 주제의 서론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이 바로 이 14절부터 16절 말씀인 것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쭉 살펴보는 내용이 예수님의 우월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우월성이 어디까지 진행되냐면요, 1장 1절부터 10장 18절까지요. 10장 18절까지 예수님의 우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1장 1절부터 4장 13절, 우리 조금 전에 살펴본 말씀이죠. 4장 13절까지는요, 예수님께서 천사와 모세보다도 뛰어나시다 라고 말씀하면서 그리스도의 우월성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자, 4장 14절 그러므로 있죠. 4장 14절부터 10장 18절까지의 말씀은 레위 제사장보다 더 뛰어난 그리스도의 우월성에 대해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간 4장 14절부터 10장 18절까지는 앞부분은요, 예수님께서 천사보다도 뛰어나시고 모세보다도 뛰어나시다 말씀하고 있는데, 이제 4장 14절부터 저 뒤에 10장 18절까지는 예수님은
레위 제사장들보다 더 뛰어나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이 그리스도의 우월성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14절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여기서 말하는 큰 대제사장은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왜 예수 그리스도를 큰 대제사장이라고, 그냥 대제사장이라 그러지 않고 왜 큰 대제사장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일까요?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이 성소의 일을 맡기기 위해서요, 성소의 일을 맡기기 위해서 구별한 지파가 있는데 레위 지파입니다. 레위 지파. 레위 지파만 성소에서 일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나 레위 지파 중에서도 제사장의 역할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레위 지파 중에서도 오직 아론의 후손 있죠. 레위 지파 중에서 오직 아론의 후손만 제사장과 대제사장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어떤 아론의 제사장들보다도 우월하신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가리켜서 큰 대제사장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론의 자손들보다 우월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히브리서를 읽어 나가시면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데,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이 되실 만한 자격을 갖추고 계신 분이십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히브리서 기자는 5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14절 15절 한번 눈으로 따라가 보시기 바랍니다. 자, 14절 보시면요, 예수님은 대제사장이 되실 만한 충분한 자격을 갖춘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히브리서 기자는 지금 5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14절 보시면요, 승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14절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15절에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또 15절에 보면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분이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15절에 죄가 없으신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제사장은 어떤 존재냐면요,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존재가 대제사장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의 큰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전적으로 동정하시는 분이십니다만, 그러나 우리와 완전히 차원이 다른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그래서 죄가 없으시고 또 그리고 승천하신 분이십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완벽한 신성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1장에서 히브리서 1장에서 예수님은 창조주시고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미 살펴봤고요. 예수님께서는 완벽한 신성을 가지고 계시지만 그러나 2장에서는요, 완벽한 인성도 가지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요, 잠시 동안 천사보다도 못하게 되셨다라고 2장에서는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실 만한 완벽한 자격을 갖추고 계신 분이라는 사실을 14절 15절에서 여러분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16절. 자,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문맥상 보면요,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우리는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14절 다시 한번 보시면 14절을 보시면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라.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승천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승천하셨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요,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께서 먼저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께서 먼저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셔서 우리를 위하여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이 열어놓으신 그 길을 따라서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열어놓으신 그 길을 따라서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14절 말씀에 보시면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여기서 믿는 도리가 뭘까요? 여러분이 여기 성경을 한번 찾아볼 텐데요. 2장 17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2장 17절. 여기서 믿는 도리는 2장 5절부터 3장 6절까지의 내용, 거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말씀의 원리를 말하고 있는데 이것을 한마디로 딱 요약한 것이 2장 17절입니다. 자, 2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다. 그 다음에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굳게 붙잡아야 될 믿음의 도리,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 사실을 믿고 고백해야 될 내용이 뭐냐면요, 2장 17절 말씀을 근거로 보면 예수님께서는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백성의 죄를 속량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대제사장,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었다고 말씀하시면서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었다. 자비하셨다. 무슨 말입니까? 낮고 천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자비로운 대제사장이 되어 주셨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신실하신, 다시 말하면 충성스러운 대제사장이 되어 주셔서 백성들의 죄를 속량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속량해 주셨다고 하는 이 사실을 믿고 고백하는 자들, 이와 같은 자들만 대제사장이 열어놓으신 그 길을 따라서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 마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원한 안식,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은요, 전적으로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자격으로 영원한 안식,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수가 있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면 그분은 우리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는 무엇입니까? 궁극적으로는 영혼의 구원입니다만, 그러나 어떤 내용도 포함이 되냐면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그때그때마다 우리에게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중에 영혼의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